안 되는요. 아, 지난번에 썼던 걸 또 쓸게요. 그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생활을 해가는 말이에요. 지난 생활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죠? 신앙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뭘 신앙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주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뭘 믿는 거예요? 존재는 물론이고, 존재 물론이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 아까 기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생활은 기도의 삶이 있고, 말씀의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얘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기도는 한낱 연불에 불과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이걸 생각해내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의 영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다 아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방언 읊춘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읊조려도 뭐를 믿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얼마나 응답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거라 그랬어? 그리스도가. 수시간에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고, 죄인인데 원죄로 의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뭐 함으로요? 영접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다고? 참, 그냥이 아니고 참 제사다. 그 다음에 참, 나와 있는데,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네.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선지자. 선지자. 그거 꼭 머리에 넣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 가지의 기능으로 우리의 이 죄인된 신분, 예? 저주의 신분, 저주인 삶의 저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고 예수님밖에 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오직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오직 예수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의 뜻이에요. 이거 꼭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뭘 믿어? 성령. 성령. 성령에 뭘 믿어요? 네. 숙제는 우리 안에 있다. 내주. 그걸 내주라 그래. 중요한 단어죠. 내주.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이거를 능력의 역사하심이라 그래요. 역사.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됐죠? 내주인도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그 성경을 이렇게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 군대를 보내시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란 그 군사를 하룻밤에 그냥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기도 능력이 뭐냐? 그걸 믿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우리의 허공에 대고 하는 그냥 연불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지네 말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기도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 우리에게는. 왜? 뭐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이걸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청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난 종이 아니다. 자녀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청구권이 있다고. 기도 청구권? 그 다음에는, 요거는, 지난번에 내가 그 책에 없는 건데 얘기하는데, 영적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반만 믿으면 반만 응답이 되고, 이렇다. 영적 과학이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고 못하심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던 거예요. 천상천하에 그런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 이렇게. 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이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이 이게 우리 전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화하면 날씨 흐린 날 이런 데는 뭐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노이즈가 끼는 거야. 죄라는 노이즈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이게 통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야. 그게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거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잡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신하는데 잡음을 제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니 이런 하나님이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의 필요한 것은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다섯 번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라고 했죠.
뭐,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보증으로 기도해야 되는, 무슨 보증? 반드시 뭘로요? 이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붙이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도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도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그리스도 되시고 나서 모든 통치를 맡기셨어. 그래서 우리의 왕의 왕이신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겠지. 이 기도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말씀은 지난번에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듣고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쓸게요. 성취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가 나한테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응답되는 건데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모르든지, 내가 기도가 잘못됐든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을 뭐라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이건 그 책에 없어요. 제 생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 성경은 345페이지예요. 345페이지 제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6절 17절까지 정도. 16절부터 음. 145년 345페이지. 신약성경, 그 양말. 찾으셨어요? 도와주세요. 중요해서 이건 찾아봐야 돼서 시간이 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하니까 무고득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데? 기능이 뭐래?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교육, 의로 교육하시고 그죠? 의로 교육하시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 그걸 꼭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두분과 친만과 바르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 그래? 성도로 온전케 되어서. 그죠? 성도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거 봉사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뭐 사회적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원어에 보면 이거를 전도예요, 전도. 예. 오늘 우리가 배울 이게 증인되는 전도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은 생활하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돼야 되고 순종해서 성취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필요도 있는 거죠. 뭔가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게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시대에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계시록 같은 거 특히 뭐 이제 뭐 천국에 관한 이런 것들 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현 시대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걸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강연 듣는 거는 그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강연을 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번 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거를 안 하면 순종이 되는 걸 안 하면 이게 소용가 없는 게 되는 거지. 오히려 뭐야 혼란 망아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신앙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다. 꼭 기억하시고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본격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10과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또 있어. 해야 될 게. 이건 좀 이제 새가족들에게는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얘기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거야. 참고하시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해. 불신자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도만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그 사명이 뭔가 보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증인. 무슨 증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줬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수대하셨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어떤 지위를 조금
더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삶은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내용들은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 지금 찾았던데 앞장이에요? 아닌데? 아니구나. 잠깐만요. 디모데 전서 참. 그 앞에 전서 2장 4절. 네.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표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를 구원이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처리하고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예. 운명과 사주팔자처럼 지옥에 처형이 돼 있어,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찌질찌질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맞다고 맞는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네. 네? 이 땅에서도 천국인으로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나가면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라고. 그 다음에 또, 음, 진리의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라 가기를 원하신다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럼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성도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나만 간직하고, 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 되지 뭐.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일의 증인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은 증인이 되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 잘 보이는 삶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오늘 배울 십과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룩하고 나가서는 뭐예요? 증인 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교회 목표야, 사실. 그렇다고 숫자를 많이 불러모으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이웃,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거, 증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이게. 아셨죠? 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책에 없는 거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증인되는 걸 뭐라 그래요? 증인되는 걸?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이거를 전도라고 해. 전도. 전도하면 결코 겁나지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내년부터 전도를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고요. 전도자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안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걸 생각하면 사람을 자꾸 데려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전도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첫째로,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분명한 거 이거,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게 내가 저돌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막 예수 얘기하면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요. 정말로 겸손하게 전도하면 완전히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미안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게 해보면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이 아 정말 성령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가보면 전도할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거를 얻게 돼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먹고 쓰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 손 안에 다 있다. 삶의 모든 축복도 삶의 모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목표예요. 목표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 세례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시작되는 사실은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배운 대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왜 내가 배운 대로 하는데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딱 정리해 두시고, 10가는